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CCM 찬송인데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생각을, 눈을 뺏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승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를 섬기는 나라,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분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음성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외에는 절대 넥타이 안 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주일 외에는 편하게 콤비 입고 오셔요. 우리가 좀 복장은 좀 이렇게 프리하게, 주일은 정장, 그죠? 장로님들만, 저하고 평일에는 좀 편하게 입고 오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저만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이제 성경 강해를 할 건데요. 1년 동안 창세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꼬박 할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이니까 거의 1년 걸려요. 1년이 52주인데 제가 외부에 뭐 혹시나 집회가 있거나 설교할 일이 있으면 빠지는 주가 있겠죠. 그러면 1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1년이면 창세기를 한 권 뗍니다. 그래서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빠질 때만 빠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건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장을 한번 대략적으로 오래간만에 읽어봤지요. 집에 가면 잘 안 여는 책, 그렇죠? 왠지 들고 오기에는 먼지가 쌓일 것 같은 책이 성경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 이제 내용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온 세계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6일 동안 하나님의 힘으로만 창조를 완성했던 사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 증명이 되죠.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창세기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창세기를요,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전체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 세계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관찰자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됐을까? 사람의 지혜가 들어와서 사람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는 길은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혼란만 다가오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별로 합니다.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하면 우린 1980년대 철야 예배로 돌아가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죠? 그때는 체력들도 좋았어요. 어떻게 새벽 4시까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집에도 못 갔어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교회 갇혀서 기도하고 통행금지 해제가 되면 갔죠. 근데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그때처럼은 못해도 짧고 굵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창조 얘기가 2번 나와요.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가 오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만들면 어떨 때는 잘 되고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시험 보면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시험을 보고 어떨 때는 안 풀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면 점수가 뭐 50점, 60점 올라갑니까? 그래서 막 초를 치더라고. 예, 그래서 홍대 어느 뭐 이렇게 세대서 교회 목사님인데, 저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하루 그날의 컨디션을 통해서 아이들 30점에서 50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능 시험에 하루 컨디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그날 지혜를 주시면 공부한 것도 더 잘 기억이 나고 좋은 컨디션으로 답을 막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공부 안 한 사람 빼고. 예. 유난히 시험 잘 본 날이 있죠? 그게 컨디션이 좋고 하나님 도와주신 날이에요. 제가 어떤 지역장님이 철야 예배를 듣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대학 수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축하해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굳어져요. 왜요? 그랬더니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수능 수시 모집 첫 번째 대학에 실기시험을 미대를 들어가서 실기시험을 봤는데 그걸 덜컥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내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 중에서 오늘처럼 그림이 잘 그려진 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의 의지와 뜻대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느끼셨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5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말, 낙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낙원. 근데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교만하거든요. 그렇죠? 낙원을 파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대등하려고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낙원의 사람이 되고, 내가 나를 만들면 나는 망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창세기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낙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그건 너나 가져,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낙원과는, 곧 복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 창조했다는 내용이 2번 나와요. 1장 1절에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날별로 쫙 설명이 되고, 두 번째 창조 기사는 2장 4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면서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왜 창세기에 창조 기사가 2번이나 반복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한창 그 혼란한 시기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 혼란한 시기에 우리 조상이 족보를 사와서 양반이 되었더라. 혼란한 시기에. 사실은 노비였는데 혼란한 시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족보를 잘 사서 어느덧 양반의 족보에 올라갔더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을 찾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양반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모르잖아요. 저도 경주 김씨 계림군 경파 20대 손이라고 족보에 기록이 돼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선조가 노비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혼란한 시대. 여러분, 창세기가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의 학자들이, 당시의 성경의 학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보태고 첨가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지금 없어요. 성경은 사본만 남아있어요. 다 손으로 베껴 쓴 것이어서 제일 처음 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대 성경학자들이 진위를 가려요. 이 성경이 가장 정통성 있는 사본이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성경 사본을 정경이라 하고요. 정경.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담겼는데 성경 66권에는 넣지 못하겠다.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약간 바꿔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사이비 같은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너무 권위가 떨어져 그러면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창세기도 모세가 지었는데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저작물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좀 부자연스럽고 잘못 섞여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정경의 가치가 떨어지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장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한 번 더 첨가를 합니다. 그게 2장 4절에서 25절에. 그래서 어수선한 시기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된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중 창조설을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한 번 창조를 하시고 한 번 더 하셨다. 그래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보완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빼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도록 기록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첨가된 창조 기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조 사실을 한 번 더 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시대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갔다고 쳐요. 기억 안 나시면?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끌려갔어요. 바빌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땅을 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 가면 맨손으로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가봐서 모른가요? 한번 놀러 가보세요. 남의 땅에 이민 와도 살기가 힘든데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집을 주고 농사거리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노예입니다. 어디서 살아요? 살 땅이 없어요. 공감을 못 하시는구나. 다 잘 사는구나. 구로구에서 제일 잘 사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청계천의 60년대 사진을 보니까 70년대 쪽까지 제가 기록된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청계천 판잣집이 어떠한지를 사진으로만 좀 봤어요. 정말 다닥다닥 강가에다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왜 거기 살았죠? 하천가의 땅은 공짜니까 나라 땅이라 주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 살까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임자 없는 강가에 살아야 되는 집을 짓고 그게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에 집을 짓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요. 미치겠는 거예요. 비만 오면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한탄스러운데 비까지 내리니까 하늘을 보고 원망합니다. 그때에 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조금 더 첨가를 합니다. 천지 창조의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비만 오면 지긋지긋했어요. 비만 오면 너무 괴로웠어요. 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노숙을 해야 합니다. 다 떠내려가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말부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을 은혜로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첨가돼서 창조 얘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셨다고 잘못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초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돌을 하나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이라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물. 그렇죠? 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빠는데 도대체 물의 성분이 뭐길래 그걸로 씻겨지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신기할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게 신기해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어떤 애들은 차은우처럼 만들고 어떤 애들은 김병철처럼 만들어가지고 왜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지, 왜 그러셨을까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해야 할 텐데. 예, 농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정말 희한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눈으로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씨 맺는 채소는 그 종류대로 씨를 매라. 그 어떻게 씨앗이 맺혀지는지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산수라고 해요. 산수. 덧셈 뺄셈을 할 때요, 세 자리 네 자리를 연속으로 더하고 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씩까지. 그게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요, 좀 다른 말로 멀티태스킹 가능해요. 다중 작업이 가능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수십 가지라 수억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과 채소가 씨 맺는 대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한 번에 그 종류를 다 말하면서 명령할 수 있는데,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되라 했더니 되더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근데 그 한계를 못 느끼면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기까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럼 뭐 누구나 다 믿죠. 하나님은요, 믿음 가진 사람만 선택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기본적인 것, 햇빛과 공기와 땅의 열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지만 특별한 것, 구원의 은총, 그렇죠? 삶의 치료, 회복, 이것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해되는 사람이 그런 특권을 받겠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데, 그죠? 믿어주면 내가 그 사람 생각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죠. 안 믿어주면 안 봐요. 나 너 안 봐. 그게 사람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조건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 보는 거예요. 어디서 안 봐요? 천국에서 안 보고 보기의 세계에서 안 봅니다. 그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믿음이 전부인 것이고 보잘것없는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아주 쉬워요, 4차원의 영성은. 그래서 믿음의 눈이 그와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근데 진화론이 얼마나 가짜인지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그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진화론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진화론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에서 무이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비약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생겨났다는 것을 진화론은 설명 못해요. 진화론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무언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요. 없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비약해버려요. 비약은 과학이 아닌데. 그게 진화론의 맹점이에요. 무에서 무기질이 생긴 것을 비약합니다. 그냥 있다고 쳐. 이게 진화론이에요. 과학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진화론의 허점이 무엇이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발전한 진화한 것을 설명을 못해요. 무기물은 뭐예요?
그냥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생수 마신 그 안에 미네랄이 많다고 하죠. 그 미네랄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 요소예요. 분자 같은 거, 원소 같은 거. 그렇죠? 미네랄. 그게 무기물이에요. 유기물은 뭐예요? 생명의 기초적인 형태를 갖춘 거. 세포. 그럼 이해가 되죠?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체세포 복제를 해서 뭐 어떻게, 예? 수컷끼리 뭐 교배를 했다느니 그런 말이 많잖아요. 무기물에서 그냥 일반 물질 원소가 생명을 가진 유기물로 진화한 것을 진화론은 설명을 못해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비약해 보여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 쳐. 이게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믿어요. 세 번째 가장 큰 진화론의 허점이 무엇이냐면 유기물이 인격체가 된 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유인원의 먼 조상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죠? 뭐 네안데르탈린이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그렇죠? 이 진화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진화론은 절대 설명하지 못합니다. 비약해버려요. 비약은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진화론은 이런 중대한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이라고 모든 것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세상 과학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야, 그거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내가 프로그램을 해놨어. 그럼 용불용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조하신 이후에 유전자를 프로그램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진화론도 창조론 세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창조과학자들 중에서 외국 학자가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아주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을 끓이면 물 분자가 열에 의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 물이 끓게 되는 거거든요. 물 분자가 부딪혀서.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로 인해서 안에 수분을 막 흔들어서 뜨겁게 데우는 거예요. 물 분자를 서로 부딪히게 해서 물을 끓일 때 불이라는 뜨거움으로 물 분자들을 충돌시켜가지고 물을 끓게 하는 건데, 여러분, 물을 끓을 때에 열을 가할 때 물 분자들이요 지 멋대로 날뜁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근데 여러분, 물이 끓은 냄비를 한번 보세요.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분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과학으로 설명 못해요.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이런 걸 막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질서 없게 보이고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선 그것이 질서가 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죠. 우리 삶이요,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이리 가서 실패하고 어떨 땐 저리 가서 안 되고 어떨 땐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고민하기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섭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됐나 보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그 삶의 모습과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결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설명 못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계절 변화가 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난 여름만 해도 우리는 겨울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지난 여름만 해도 겨울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다 겨울이 안 추울 거라고 했어요.
새벽마다 알람이 저를 깨워주는데요. 제가 한 3시 20분쯤 일어나요. 3시 반 전에 일어나는데 알람이 콕 얘기를 해줘요. 오늘 영하 몇 도라고. 이렇게 겨울이 추워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지구가요, 시속 거의 20몇만 킬로로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 예? 땅을 밟고 사는 사람 중에서요, 저 멀미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면 멀미를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술과 사람의 기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걸 뭘 중력이라고 설명하려고요? 자동차를 타고 있어도 중력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그렇게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시속 20만, 40만 킬로로 돌아요. 그렇게 도는데, 그럼 돌팔매 해봤죠?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끈에 돌 매다 이거 돌 때, 예?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할 때 너무 세게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끈을 또는 고무줄을 끊어먹고 튀어나가죠. 너무 빠르면, 그렇죠? 너무 늦으면 돌리다가 내가 맞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일정하게 지구를 운행시키는지 한 번도 속도가 넘쳐서 태양계를 도는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나면 다 얼어 죽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속도가 늦춰져 가지고 태양이 가까이 다가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 죽잖아요. 이게 우연히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과학은요, 우연이 반복된 우연이 질서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진화론의 핵심으로 얘기합니다. 우연이 반복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적인 신앙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미혹시키는 영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학이란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을 미혹시켜요. 진화론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런 비약된 진화론의 허점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화를 허락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체가 진화론은 아니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의 설계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걸리죠? 암이 왜 걸릴까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제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식생활, 행동 양식이 잘못돼서 유전자가 변동이 됩니다. 안 믿으시네? 저희 천국 가신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가 다발성 암으로 천국 가셨어요. 의사가 우리 가족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인을 해달래. 자기 논문 쓰고 싶으니까.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협조해야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 잘 치료해 줄 거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그러어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자꾸 암세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보고 가족의 그 속성도 알아보고, 그래서 100만 원씩 주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지 연구하는데 보태주지도 않더라고. 근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 결과가 완벽하게 다르게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핏줄인데 제가 형이거든요. 형은 이렇게 깨끗하고 동생은 아버지처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냐고 그러더라. 그때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저는 목사고 제 동생은 술꾼입니다. 세브란스 전문의거든요. 박사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더라. 아, 그렇군요. 인정을 하더라.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욥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행동한 그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
나를 일찍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홉길 사랑교회를 더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겁니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에서 벗어나니까 아픈 거예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면 일찍 데려가십니다. 진짜예요. 너무 사랑하시고. 근데 그게 우리에겐 너무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더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놔두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처럼 가시를 가진 채 겸손하게 주의를 하라고 놔두시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치료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달린. 그래서 믿음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당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야, 들어줘, 받아줘, 이해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그게 아니에요.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이에요.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증거가 은사예요. 성령 충만에서 나타나는 은사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예요. 더 쉽게 우리식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격적인 공감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 생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중심 사상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면 하고 하나님 싫으면 나도 안 해. 근데 그게 좋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열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디의 방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공감대를 가지는, 소통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세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계를 읽었는데 어떤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순수한 것 같았죠. 안 순수해요? 저는 절대 순수한 사람 아니고 여러분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준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평생 15분을 기도했대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자랑하자면 제가 학생회장 출신인데 여러 해 동안 다녀서 저는 누구보다도 진짜 그 어렸을 때 막 철야 예배 가서 하루 종일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뭐 하루에 15분 기도?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루 15분이 하루도 안 뺀 15분, 매일 하는 15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 하루 15분의 기도를 평생 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요,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 되신 분인데 뭘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뭘 다 아는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아십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인 거예요. 저는 여기 아홉기 사랑교회를 통해서 다르게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여기 오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명하신 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했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신앙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또 진도 못 나가죠.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자, 1장 26절을 보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만듭니다. 2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뜻에는 심사숙고의 뜻이 있어요. 이 우리란 단어는 아주 고민해서 회의한다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고민하자. 사람을 만드는데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둔 성부,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하늘회의를 여십니다. 그리고 만드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 살아야 합니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겨놓은 하나님의 표예요. 내가 너를 고민해서 만들었어. 심사숙고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내려보냈어.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인생은 우연은 없어요. 그냥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망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근데 사람은 그거 없죠. 왜?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너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했다. 그럼 그러겠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 중심을 보신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사람 차별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친자녀처럼 대해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창조물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통해서 가장 소중하게 만들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창조의 세계는 무엇으로 인정이 됩니까? 믿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고 정성스럽게 고민하는 가운데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게 되고 그 안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란 것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봐서 영적인 존재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어디 저기 버스 타거나 지하철 길 갈 때 뒤에서 저 사람 뒤통수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만 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봅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면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 이쁜 사람들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사람이 영성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 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속성이 잘못되면 무당, 미신, 미혹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바로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홉길 사랑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대로 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미혹된 역사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정통 신앙을 가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참 다행스러운 축복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잘못된 영성을 따라 믿음이 오염되는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틀려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요, 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 통합운동을 찬성합니다.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마세요. 보수와 진보로 편을 나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편들지 마세요. 나는 정치적인 색채가 저쪽이다 이쪽이다 이것으로 구분짓으면 안 돼요.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것으로 구분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좋지 못하고 여기는 것, 마지막 말세의 심판의 조건이 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인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로 서로 싸웁니다. 이념 싸움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념에 묻히면 신앙도 떨어져요. 이념은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교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아프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유가 자기들의 신념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념은 믿음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가서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정치와 사람들의 모임과 정당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여당도 야당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시고 저들이 하나님 편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묻는다면 저녁 사주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도 얘기 안 하랍니다. 그래도 아실 분은 아시니까. 그래서 외형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어쩜 좋죠? 네, 저는 성격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격과 성품은 둘 다 변화합니다. 성격은 달라지죠. 근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성격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성격은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만나면서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은 성경의 말씀대로요,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에요. 아담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고 종신토록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삶을 사는 운명에 처해졌잖아요. 그래서 삶은 힘들어요. 버거워요. 유치원생들도 삶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삶이 부정적으로 성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격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성품은 뭐예요? 성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에 가려지고 욕심에 가려지고 이기주의에 가려지고 잘못된 세상에 가려진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이루게 되면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원래 성품으로 회복이 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품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회복되니까. 이 안에 섬김과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인심이 좋아져요.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싸워요. 그렇죠? 건드리기만 해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넉넉해져요. 지갑도 열리고 내가 낼게. 이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잘 이해를 못해. 왜 제가 저렇게 뭐 밥을 살 때마다 먼저 돈을 내지? 내가 너희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희들보다 많으니까 나는 대접할 마음이 있고 여유 있는 마음이 되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 돈은 지들이 더 잘 벌죠, 저보다. 그죠? 아무도 인정 안 해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긍정 안 하면 늦게 끝나요. 예. 설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성품. 그래서 성품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좋아집니다. 문제는 성격이에요. 성격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나서 점점 나빠지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성격은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성격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원래 성품으로 회복되면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달라지죠.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죠. 그리고 안 되는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부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달라져요. 그럼 나는 예전엔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품이 달라지니까 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건들기만 해봐라 하고 덤벼던 사람인데 이제는 참고 견디는 성격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성품이 회복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품으로 돌아간 사람은 당연히 후천적인 영향으로 바뀐 성격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이제 2주 뒤에면 다음 주면 교회 나오겠죠? 아직까지 부끄러워서 못 나와요. 정확히 취업하고 해서 우리 그러더라. 여보 꼭 한복을 입어야 돼? 세상이 어떤데 뭐 한복을 입냐? 취임식 때 내가 양장 입게 허락해서 자기 원피스 입게 그래서 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정장은 입어야지. 그래 막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좋아하더라고. 그 여자가 이제 교회 나올 건데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항상 당부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만 얘기하래.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와이프가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고생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빠하고 언니가 그래요. 너는 벤츠 타고 다녔어. 그 시대에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었어. 사업을 했다는데 이제 쫄딱 망한 거지. 부모님도 좀 일찍 들어가서 되게 고생을 했대요. 근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소망교회 다녔었거든요. 소망교회 여자를 꼬시느라고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친척들을 제가 인사하러 가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예수 믿으니 성격이 저렇게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예수 믿고 나서 너는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더라.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성격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내가 그 핏줄을 이어받은 똑 닮은 아들이었지만 참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아들로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달라지는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지는 모습을 안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만 보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직도 천국 가신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성격까지 좋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주십니까? 왕과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 높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인기가 이거지만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쪼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어떻게 고개를 들고 제대로 얘기나 하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예? 저같이 작은 목사 앞에서도 제대로 말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예.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밥 먹으면 부담돼서 앞에 앉아서 못 먹겠다고. 그럼 옆에 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옆에 앉냐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 옆에 앉아요. 밥 먹을 때는 옆 사람 안 보잖아. 저같이 작은 목사한테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다 찔려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교제할 수 있도록 친근감을 가지고 친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대해주신다는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연의 지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니까 자연의 지배자로 산 것이 아니라 환경의 파괴자로 살았죠. 여러분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배자로서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축복인데 오히려 파괴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축복과 은총과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서 원래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정복되고 다스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배라는 것은요,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리의 개념이에요. 섬김의 개념, 영어로는 서비스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돈을 주셨으면 돈을 지배하거나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로 어떻게 살까? 저는 후배 목사한테 제일 기분 좋게 들은 말이 뭐냐면 형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올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뭐래도 나눠주려고 하고 뭐래도 주려고 하고 그게 너무 좋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지. 야 그럼 네가 개척 목사인데 내가 그거라도 안 주면 어떡하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인격이 좋고 나눠주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저는 쟤보다 조금 나아서 제가 좀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욕심 가진 목사들은 그렇게도 못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식사를 하면 서로 밥값 낸다고 싸워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서로 밥값 내려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예. 섬김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비함,
그런 식으로 물질을 관리해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투자해서 거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의 세계,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세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끝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낙원이에요.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세상을 망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결국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낙원의 세계,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 창조의 은혜,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의 세계에서 왕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주님 주신 열매를 이루는 풍성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